말씀으로 살면 내 인생에 길이 보인다. 믿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길이 보일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잠시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다 몰려왔는데 뭐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이고 분주할 것이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이를테면 떡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먹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먹고 어떤 무슨 성공을 하고 출세만 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도 언젠가 시들죠. 꽃은 마르고 풀도 시들고 우리 인생도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인생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밖에 살면 어떻게 되죠? 아웃되는 인생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답이 되고 내 가는 길에 우리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 말씀으로 가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치유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 믿고 나아가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치유가 있어져요. 우리의 있는 연약함도 사라지게 돼요.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다 이겨내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삶.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염두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합시다. 다섯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 할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때로는 주님, 때로는 주여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왜 몰려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 계신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부터 우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마치 이 게네사렛 이 호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었을 때 마침 그곳 해변가에 누가 있었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어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그물을 떨어져 있으면 아마 꿰맸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물이 더럽혀 있으면 그물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몰려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은 굉장히 우연인 것 같잖아요. 내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겠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의도적인 제자를 부르시고자,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과 누가복음 5장 2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보신이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이 보신이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를, 그래서 요한을 그리고 야고보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보고 다가오셨느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참 주인이 되어주겠다, 너의 참 주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이 호숫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서 이 물고기 잡는 것으로 어부로서 이 물고기 잡는 게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고기 잡힐 줄 알아요. 여러분 낚시질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어디가 포인트라 하잖아요. 아무데나 아무 바닷가에서 낚시줄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하면 뭐가 있고 어느 물고기도 어느 종이 있고 어느 곳에 좀 씨알이라나요? 씨알이 물고기 있고, 그러면서 나는 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도도 맞추잖아요. 물도도 아무 때나 낚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도 맞아야 되죠. 어느 포인트도 중요하죠. 낚싯대 기구도 중요하죠. 다 중요. 또 거기도 또 테크닉이라고 하잖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죠. 잡는 기술도 있어야죠.
이게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 잡는 건데 여기 이 어부 출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 잡는 것은 전문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는 하나님의 의도된 모습,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어느 순간에 가난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코너에 부딪히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 속에 나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잔뼈 굵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기는 했겠어요. 그 바다, 호숫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는 삶인데,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리고 베드로가 낙심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떤 그 신망감,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까지 다 경험을 동원해서 했지만 찾지 못할 때 엄청난 실망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망감에 딱 낙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물 씻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배 위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좀 해변까지 좀 띄워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게 물을 가르치시더니 1차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셔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많이 몰려오니까 점점 어때요? 예수님이 아마 계속 이 무리에서 아마 해비가 아마 물에 빠지실 것 같아. 밀고 오니까. 어느 유명한 사람 오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연예인들하고 또 유명한 사람 오게 되면 서로 거기 와서 만나려고 다가서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이렇게 치잖아요. 사람으로 다 가이드를 동원해서 맡고 그러는데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좀 배를 띄워놓고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를 띄워놓았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배에 오르겠다 하시고 배를 띄워놓으라 하셨을 때 실제 가장 가까이서 누가 지금 말씀 들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그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께서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배에도, 아멘. 내 인생이라고 내 생애의 배에도 예수님께서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도 나는 우리들의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가족이 잘 되면 좋겠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 가족이 복받기를 바라잖아요. 내 부모 형제나 자녀들이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되기 바라지. 2023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부모님 복받았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열리고 형통하면 좋겠다.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이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게 우리들의 공통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누가 오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셔야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배에 예수님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야죠. 부모 형제 위에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야죠.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들의 이웃의 그 배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누구의 배처럼?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올해 금년 동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인생 가운데 그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을 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물론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로 죽고 내가 있어 살겠습니다.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찾아서 베드로가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행복해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왕 내가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로부터 가장 가까이 말씀을 들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요, 근데 가장 가까이서 누가 말씀 들어요?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막달라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는데요, 누가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이 말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거든요. 누가 나중에 은혜 받고 믿음 갖기도 더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기념되는 이름으로 남습니까? 마리아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가장 가까이서, 많은 무리가 말씀 듣기에 모였지만 그저도 더 가까이서, 주님 가까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본문이 지금 내용들 가운데 아직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물을 씻는 정도의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에 다 예수님 모시고 말씀 가까이 듣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들려고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넣었으니 저 뒤쪽까지 들리려면 목소리 톤을 높이셨을 거 아니에요. 힘차게 외치셨겠죠. 더 가까이에서 그냥 사운드로 음성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배 띄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어쩌면 저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미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여기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의 말씀 듣다가 이 베드로가 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려움만 주시면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모셔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모셔드렸더니 이제 뭐가 그 나타나는 증거 뭐였어요? 그 결과 여러분 삶의 계적을 얻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얻지 못했는데 실망만 내게 안겨주었던 배인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본문은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입니까?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어때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의 배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했지만은 주님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나의 행복과 미래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유한 삶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나선다. 주여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좀 나를 높여주시고 부모 형제 앞에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높여주시면 여러분들 다 잘 되게 되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노소이다. 아멘. 보세요. 자기 배 안에 예수님 다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요.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말씀 전하시는 이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주요,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나를 들여다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졌을 때 그 기적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실패는 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빈 구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빈 구물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텅 빈 나의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소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내가 머물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 계신 이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또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게네사렛은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말씀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습니다.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뭐라고요? 어떠신 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믿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 예수님 다 전하셨잖아요. 말씀 마치시고 그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예수님이 보자마자 배에 오르시자마자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 했어요? 충분히 베드로가 알아듣도록 말씀 통해서 깨달음이 옳도록 은혜를 먼저 받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거예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말씀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행동이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 은혜 받았으면 행동하라.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은혜 받았느냐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한번 순종히 보아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말씀 듣지 않았다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 듣지 못했다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내가 잡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너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갈 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믿어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뭐예요? 그물 내리겠습니다. 자, 이미 베드로의 마음밭에는 예수님이 뿌려놓은 뭐가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여 그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면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내 경험과 상식과 어떤 지식보다도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이 듣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밑줄 그으세요. 그렇게 하니 밑줄 그어놓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밑줄 그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죠? 말씀이 의지함으로 순종했다는 표현이에요. 순종했습니다. 그런 표현이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에서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실제 끝부분에 두 배의 처음에 가득이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기서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베드로의 빈 배가 채워졌어요. 그뿐입니까? 그물이 찢어도록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동무들의 배까지 막 불러대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무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그들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표를 채워주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는 이 금년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보시자고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부족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모르겠어. 사방대가 아파요. 사방대가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쑤셔요. 그래서 내가 유실의 연약함을 아마 경험하고 힘들할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때는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행복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부족함을 많은 것을 느껴요. 그때 무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 따라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을 떼어 반드시 기적이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실망과 낙심밖에 못했어요. 전문적인 삶이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것으로는 안 됐어요. 안 되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다 되는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꼭 받읍시다. 그래서 금년에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신앙을 해라. 우리가 어느 곳에 말씀 의지하여 어떤 그물 내릴까요? 깊은 데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자. 기도도요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십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수영도요 해변가에서 이렇게 얕은 그 모래사장에서 손바닥 짚고 헤엄치는 것하고 좀 더 깊은 곳에서 하는 그 수영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 기도 생활도 그냥 해변가에 딱 손 짚고 이렇게 기도에 철퍽철퍽 하고 있지 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깊은 자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자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구를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깊은 자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물 내려라. 아멘. 말씀 의지했다는 이야기 뭐냐면 말씀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에서 인생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다섯입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확실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세요.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산명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할 때 딱 결론이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끝부분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왔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에 잡혀서 행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엎드렸던 이유가 뭐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 두려움에 그가 그렇게 선포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이적과 이런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은 뭐였어요? 결국은 내가 너를 제자 삼고자 하는, 내가 내게 사명을 주고자 하는 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끝부분으로 했습니까? 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몇 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이죠?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너를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게 사명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명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는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의 깊은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있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예수 생명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납득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었을 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상식으로 경험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납득 안 된다, 이해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불치병자들을 말씀으로 한순간에 고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공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일이 복받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올해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